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2021년 6월 9일 수요 교직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시작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고 아무런 의로움도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선한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신앙의 사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2세로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그리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또 동포들이 고난받았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생각하였던 사람이기에 민족과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의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고난을 당하였는가, 왜 어려움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질병을 고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디가 아픈지 그 아픈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때 치료나 수술을 하게 되죠. 질병이 생기기 전 또한 검사나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몸이 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은 것이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 가운데 모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들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이중적이고도 순수하지 못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것들을 먹었기에 탈이 나는 것처럼 바로 정체성에 맞지 않는, 존재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찾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부합하더라고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의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내용이 신명기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곧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지킬 때의 복과 그렇지 않을 때의 저주에 대해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은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인과 응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받는 복의 근원은 바로 나 하나님 나에게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은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으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이 땅의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하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그 복종을, 말씀에 따르는 복종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랑을 간절하게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문자적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커다란 틀 안에서 지키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독한 바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였기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른다. 이 말씀은 결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마음속에 작은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함이 증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는 문자적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사랑이고 곧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핵심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요, 자기 희생이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내용은 너 자신을 지키라, 너의 것을 소유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라, 남을 섬기라, 너를 희생하라, 그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끊임없이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다 찾아가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제하고 나면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의 고백에서 시작되듯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과 사랑하지 않음, 곧 범죄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오늘 이 느헤미야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달되다라는 뜻의 하타, 또는 불법의 아원, 또 거역이나 반항의 폐사라는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 적극적인 죄를 저지르는 불법의 의미만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가 유죄의 것들을 뭔가가 불의한 것들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미달되거나 아니면 벗어나는 것도 죄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선한 뜻에 거슬러서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의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범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던,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따라서 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였던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한 번쯤 돌아보면 우리 안에 불법적인 것이나 유죄함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거역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에 합당하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세 개의 죄의 의미를 모두 다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유익을 구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보다는 때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십자가 사랑이 아닌 때론 우리 가운데 미움의 마음이나 배타적인 행동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이제까지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립 자체, 출발점부터 코로나의 그 시대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루려고 행동해 왔지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 본질적인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방향, 우리 마음의 근원,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의료원의 방향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설립의 이념에 따라 늘 충실하게 그 방향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 본 영상인데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교각을 세우는 내용인데, 그 교각을 세울 때마다 그 감수하는 감리자들이 정말 종이보다 더 얇은 금속 박으로 틈이 있는지를 곳곳을 둘러보면서 체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의 작은 틈이 결국은 높은 다리에 그 교각이 세워졌을 때 기울어지게 돼서 다리의 정확한 구조, 그리고 그 무게 하중을 버티지 못한 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세한 틈,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기준점에서부터 벗어나서 작은 틈이 이루는 그 끔찍한 결과를 막기 위해 감리자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관리하고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나는 오늘 충실히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헤미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선하게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한 고백 드립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순례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치 못하실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감화 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으로 다시금 예배자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동산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